이제 일부 예배는 제가 서울에 갈 때는 이 내용을 또 서울에서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에 제가 할 때는 이제 본문이 다른 본문으로 이제 장색이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잘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가장 첫째 내가 보일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것이 어느 곳에서 누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든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살아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배가 실패가 되면 삶 전체가 실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결국 내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연말당회 했는데 그 많은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앞으로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당회에서 우리가 공천하기로 했고,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에 대한 자세입니다. 예배에 대한 예배 참석률이라든지 예배에 대한 태도라든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모습이라든지, 이 예배 가장 첫 번째 그 예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만큼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 실패자는 사실은 삶 전체의 실패라고 본다는 거죠. 그것이 개인적인 예배도 될 수 있잖아요. 공예배도 되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예배, 큐티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삶 속에서도 그 예배라고 볼 수 있나요? 이런 부분들. 왜 이렇게 자꾸 그렇게 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건요, 예배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나라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오늘 이삭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상당히 중요하죠? 난 무엇에 집중하고 있나 지금?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영역 가운데 많이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야, 내가 말씀에 집중하기도 하고 사명에 집중하기도 하고 나에게 주신 직분에 집중하기도 하고, 그런데 좀 죄를 짓는 쪽에 좀 보면은 굉장히 타락하는 모습에 세상적인, 세속적인, 또 세상 명예, 세상 권력이나 또는 경제나 이런 욕심이나 또는 음란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할 수도 있죠.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을 경험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을 경험했나?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집중하시는데, 다 하나님께서 집중하십니다. 너무나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아무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어제 어떤 청년이 여기 로비에서 만나가지고, 야, 너 왜 엄마랑 너랑 철회 예배 안 나왔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개인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집중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번 주 철회에 안 나온 사람들 제가 이름 부르라면 여기 다 부를 수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뭐하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나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께 제발 좀 나 좀 그만 놔두세요. 나 좀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나 좀 자유하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관심 가지니 이걸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는지. 지나고 나서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 이삭에게 집중하시는데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이삭에게 집중하십니다. 중요합니다. 무엇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은 이 이삭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자,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6장 1절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스를 왁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누구 때도 흉년이 있더니? 누구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 때도. 다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삭이 흉년이 들었고, 이삭 때도 흉년이 있었고, 야곱 때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족장, 이제 이따가 그것도 얘기할 겁니다. 새 족장이 공이 무엇이 있었다? 흉년이 있었다. 자, 100년 전에 일어난 흉년입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그런데 이삭이 이삭 때 흉년을 당했는데 100년 때 흉년 들었던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가나안에 살 수 없을 정도의 흉년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야곱 때도 흉년의 때가 왔는데 기억하시나요? 가나안 땅에 무엇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애굽 땅에 가서 양식을 사오는 그거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새 족장은 자기들 세대 속에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엇이 있었다? 흉년이 있었다. 그런데 이 대흉년은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자, 이 말을 좀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이 대흉년은 하나님의 비상섭리,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 흉년은 누가 허락하여야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이 흉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시대에 동일하게 흉년이 일어났나요? 예. 그런데 새 족장이 이 흉년 때문에 뭐 하기 시작하느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삭은 그랄로, 야곱도 어디로? 애굽으로. 어떠세요? 어떠세요? 자, 이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새 족장이 동일하게 흉년을 경험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이들의 발걸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다시, 새 족장에게 일어난 흉년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한 사람은 애굽으로, 한 사람은 그랄로, 한 사람은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나는 나의 흉년의 때에 어디를 찾아가는가? 예. 어디를 찾아가는가? 나는 나의 흉년의 때에 어디를 찾아가는가? 좀 정리되나요? 자, 일단 가보요. 자, 이 흉년의 상황에 이삭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블레셋 땅 그랄로 가서 아비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로 갔어요, 지금? 그렇죠. 블레셋 땅.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통치 아래 들어갔냐면 아비멜렉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지만 5절 이 뒤에 나오지만 아내를 누구라고 말해요? 누이라고 말해요. 누가 그렇게 했던 대로?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대로 오늘 이삭이 이 어디에 가서, 그랄에 가서 아비멜렉 앞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지금 아비멜렉의 통치 안에 들어간 이삭을 누가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 지금 무슨 영향을 받고 있어요? 무슨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아니, 가장 먼저는 흉년의 영향을 받아서 어디에 왔어요? 그랄로 왔고, 그랄로 와서 살다 보니까 누구의 통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세요. 아비멜렉의 통치 안에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기에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흉년의 상황에, 흉년 때문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지 않고 피해버리게 될 때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의 족장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누구의 통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흉년 때문에 그랄로 가서 아비멜렉의 통치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니 이 이삭은 흉년의 영향을 받고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대로 이 이삭이 이 그랄 땅에 와서 동일한 모습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흉년 때문에 영향받는 이 사실, 그래서 흉년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버린 사람, 흉년의 상황에 따라서 영향받는 사람, 다시 환경에 따라서 영향받는 사람, 말씀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이 아닌 환경에 따라서 영향받게 되어질 때에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집중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삭에게 집중하시나? 첫째가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거죠. 자, 누구에게 집중하신다고요? 이삭에게 집중하는데, 이삭에게 집중하는 것이 누구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서 지금 오늘 이삭을 집중하시는 하나님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많아요. 이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와의 약속이 누구에게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에게 성취되기 위해서 이삭에게 이루어져야 될 현재의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버지 이삭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의 이삭에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좀 정리할게요.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이삭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전에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아브라함. 오늘은 이 PPT도 이상하게 조잡하게 됐어. 이게 이상히 막 붙여있고 막, 오늘 아주 여러 가지 도전이 많은데, 목욕탕에서부터 오늘 도전이 많았어요. 아니, 목욕탕에 갔는데 이제 이 아줌마가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가지고 보통 이제 전에 있는 분들은 저를 1번을 주거나 아니면 5번을 주거나, 그런데 오늘은 31번을 주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부터 내가 마음이 거시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욕을 하고 나왔어요. 올라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아니 33번 키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수니까 31번, 34번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못 갈아입지.
아니 이게 지금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옷장 키를 따로 둬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맞아 안 맞아? 에? 근데 나와서 아무 소리 안 해야 되는데, 아니 키를 줄 때 좀 이렇게 떼어서 줘야지. 그렇게 31번 33번 옆에서 이렇게 붙여주면 옷 갈아입기가 어렵잖냐 그랬더니 그분이 또 대답하는 말이, 목욕탕에 들어가면 몇 시간 있는 줄도 모르는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옆에 있는 옷장에다가 키를 주면 되겠냐 그래.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나오고 이제 차를 타고 막 나오는데, 꺾고 나오는데 차가 못 나오도록 또 스타렉스가 딱 막아놨어요. 오늘 여러 가지 참, 아침부터 목욕탕에서부터 지금 오늘 아침에 일찍이 기도했는데 오늘 PPT도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예전에 만든 PPT가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지금? 에? 정민이가 만들었어요? 얘가 결혼하더니 맛이 갔나 봐요 지금. 이게 정신이 다른 데 팔려가지고 이게 PPT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지금 폼이 없는데 이거 서울까지 또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예배 때 또 그렇고, 오늘 영 지금 거시기, 하여튼 오늘 내가 죄인이어서 그래. 내가 죄인이야, 엄청난 죄인이야. 자, 이삭은 아버지의 언약의 계승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이다? 이삭입니다. 다시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뤄가고, 이삭을 통해서 이뤄가고, 이삭을 통해서 이뤄갔던 그것이 결국 훗날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삭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무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말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 반응하지 않도록.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글씨체를 제가 아주 싫어해요. 이 글씨체를.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지금 답답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이삭이 무엇에 따라 반응하지 말아라? 상황에 따라 반응하지 말아라. 흉년이 들 때 어디에 가지 말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어디에 있어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있어라. 자, 애굽이 어떤 곳이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느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삭의 신앙이 요동할까 봐. 다시 말하면 이 애굽 땅에 있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신앙이 변질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선민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것이에요? 살펴보니까 이 애굽은 죄악과 타락의 도성, 선민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연단의 장소로 연결되어졌던 것이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할 때는 죄악과 타락의 도성으로 가게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애굽이 어떤 형태로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가서 민족을 이루어갔던 것을 보면은 신앙의 연단의 장소로 애굽이 사용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다, 내려가지 않을 때다? 내려가지 않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애굽은 어떤 곳인가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가장 영향을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여야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어느 땅에 머물도록 하였느냐? 이 땅에 유하도록 말씀하시는데, 이 땅은 블레셋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땅,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땅,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땅,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가나안 땅에 몸을 들어가느냐? 바로 여기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어디에 몸을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에 머물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곳에 언제나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땅,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땅,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무는 거, 내 직장에 머무는 거, 내가 세상에 머무는 거, 내가 사업장에 있는 거, 이것이 무슨 목적에 의해서 내가 거기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인도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나?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그 약속 안에 이런 놀라운 길들이 우리 안에 열려져야 되는데, 이 땅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냐는 거죠. 드디어 그 땅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구체적인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첫째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땅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들, 가장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임재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 이 축복은 어디에 머물 때에, 이 땅에 머물 때, 이 땅이 어느 땅?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삭에게는 이미 내가 어느 땅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에게 약속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계승자로서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을 그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너를 통해서 내가 성취되고, 또 너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축복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너의 후손들이 마음껏 누리도록 내가 축복해 주겠다. 어느 땅에만 거하면, 가나안 땅에만 거하면.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예요? 예? 환경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놀라운 비밀들이에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축복은 결국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완성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냐 봤더니, 약속의 자녀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이삭이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몇 년 만에 얻었어요? 25년 만에 얻었어요. 근데 이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몇 년 동안 약속하셨어요? 25년 동안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 약속된 자녀는 오늘 족장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특별한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 온 이 이삭,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이삭에게 집중하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임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도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삭에게 있어서 복의 근거는 어디예요? 흉년이 들어도 어디에 내려가지 말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 때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약속해 놓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면 내 자손을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어떻게 할 거다? 많게 할 거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건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약속하세요? 이삭에게 약속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약속하죠?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축복의 내용을 보면 항상 비슷하게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시대마다 받은 축복이 좀 다르나요? 예. 아브라함은 자녀로 말할 때 이삭 하나 낳았지만, 자,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고 또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좀 약간 이게 사람에 따라 좀 달라지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약속의 축복이 굉장히 방대해지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나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들을 계속해서 뭐하고 계신다?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다시 약속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이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삭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났다? 복으로 나타났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내 자손을 인하여 하늘의 먹과 같이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미래의 자손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이제 누구에게 해주시고 있어요? 이삭에게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아니 흉년이 들어서 어디에 갔는데? 그랄로 갔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집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집중하시는데 오늘 이삭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미래의 자손들은 이미 주신 약속에 의해서 세워질 사람들이라는 걸 이렇게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삭에게 집중해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미 아버지 누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은 뭐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입성한 순종, 자기 인생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종 때문에 다시 자, 뭐 하세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집중하고 이삭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아까도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뭐냐?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누구에게 있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두 번째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순종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삭을 생각하면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이 떠올라. 아브라함이 떠오르면 누가 떠올라요? 이삭이 떠올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비록 흉년에 그랄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오늘 이삭에게 집중하면서
이삭을 왜 축복하는지, 이삭에게 왜 찾아왔는지 그 구체적인 근거를 이삭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규례와 법도를 지켰던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삭에게 집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불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평가하신 하나님의 중심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25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보였어요? 저는 아브라함을 볼 때에 그렇게 믿음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이스마엘을 낳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아들 주신다니까 웃고 막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평가하실 때에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규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복은 성경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그를 축복하고 또 그를 기억하면서 이삭을 축복하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어제 아무리 묵상해도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규례와 법도를 지켰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드러나는 것들이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가 아들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반 아니에요? 아니, 성경 보라니까 12장부터 26장까지 한번 살펴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따라 규례와 법도를 지켰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율법적 기준보다 훨씬 더 넓구나.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판단을 우리 스스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거죠. 오늘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이삭에게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폭이 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 결국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이 복은 누구 때문이다?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적용하고 붙들어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첫째,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환경에 자주 영향을 받느냐? 혹시 여기 경제 때문에 나는 영향을 받느냐?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느냐? 분위기 때문에 영향을 받느냐? 혹은 관계 때문에 영향을 받느냐? 사람의 말 때문에 영향을 받느냐? 탐심 때문에 영향을 받느냐? 교만 때문에 영향을 받느냐? 나는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는 나의 흉년의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의 흉년의 때, 나의 흉년의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각자 말할 수 없는 나의 흉년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정말 이 이삭처럼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과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셋째, 나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나의 배경이 되는 아브라함은 누구인지 철저하게 생각해보고 인도해야 돼. 나 때문에 회복되는 이삭은 누구인지, 가정, 자녀, 공동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때에 귀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